어떻게 공교롭게 이때에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살이 읽을 때마다 읽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몹시 힘이 듭니다. 전부 심판과 또 경고, 또 환난에 대한 또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 차여서 몹시 힘이 들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쓴 약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은 때때로 나의 귀를 흡입하고 나의 가슴을 흡입하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에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 1절 한번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오늘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바스훌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총감독을 하고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에서도 위아래가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뭐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바스훌이 나와요. 근데 20장에 나오는 바스훌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20장의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었고 오늘 2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죠.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의 아들 그렇게 하는 표현인데 일단 이 어제 등장했던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가두었던 그 바스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바스훌이 등장하고 또 스바냐가 등장하지요. 이 스바냐도 역시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제 시드기야를 한번 봅시다. 시드기야는 아시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때 왕을 했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두 날이 뽑혀가지고 자기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자식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거든요. 이제 그런 비참하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597년에 왕이 돼가지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함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라는 뜻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오늘 21장에 시드기야가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막바지. 마지막 때. 남유다 마지막 말미에 와 있다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는 언제 예언을 했냐면 대략 이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627년에서 586년 망할 때까지 마지막 때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62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예언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어제도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은 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귀하지만 백성들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안 전하면 핍박은 없지만은 자기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요. 그래서 627년에 선지자를 시작해가지고 586년에 이제 사라졌으니까 예언이 마쳤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움과 고통의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오늘 정확한 연도는 21장을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말미에 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드기야가 몹시 지금 정치 이 상황이, 이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밧수훌과 스바냐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보낸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2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한 내용 중에 무심코 전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총감독이 있었다는 것은 휘하의 제사장이 많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율법학자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등장은 하지 않지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많았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망조가 들려면은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이 종교, 신앙이 타락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얼마나 범람한지 아시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도 받아.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집사인데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 전까지 집사님이야.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가 됐대. 물론 그 중에는 진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신학교의 범람,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어떤 목자라고 자기는 진짜라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종교의 파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온 거야. 반드시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이비가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난세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짜인지는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기껏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웠잖아. 기름 부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럴듯 쓸만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시다시피. 그죠?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게 소심했던 사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왕이 확 되면서 성령 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점점점 타락해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더니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매달리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과의 격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구 좀 해주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이 나와요. 혹시 그런 표현이 나와.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확신이 없는 자세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도 없는 혹시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바짝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했어야 하는 거예요. 니느의 왕은 요나의 회개 촉구에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배옷 가운데 갈아입고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도 밥을 주지 말아라. 짐승도 금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 요나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왕이 살라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시드기야가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뭔가를 의지할 때가 아니야. 세상과 시스템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갈등을 하는 것 같아. 왜 교회가 예배를 쉬냐? 믿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묻고 싶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이런 감론을박이 나오니까 조심스러운데 지금 시대는 이제 좀 지혜롭게 생각할 적에 타협이냐 지혜냐 저도 수없이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만 죽는 것이라면 죽으면 죽으려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명이 오든 아무도 안 오든 우리만 죽는 것이라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만 죽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염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주변에 해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뒷감당할 건데.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냐 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갑론을박은 나중에 하나님께 묻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즉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림으로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문을 열면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게 뭔데?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게 뭔데? 마치 목사가 성도들한테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할 때는 막 진짜처럼 하다가 조금 시련이 오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나 목회 못하겠다. 이게 목사는 아니잖아. 똑같은 거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니야? 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많이 보라니까. 이럴 때일수록 집안을 조금 단장을 하면서 골방을 만들으라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좀 해서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럴 때 내 신앙을 좀 점검하고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더 힘있게, 더 간절하게,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중질환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고 논쟁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시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간 낭비할 일이 없어. 지금은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내가 주일날 썼어. 내가 살아야 돼. 내 믿음 내가 살아야 돼. 누가 내 믿음을 책임져? 교회 목사가 책임져 주는 줄 알았지요. 지금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내 믿음을 책임져 주는 줄 알았지요. 뭐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공동체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책임져 줄 것 같지요.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깨지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참 선지자고 능력이 있고 제대로 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참 종이라 할지라도 시드기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테스트의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질 낮게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멍청하게 좀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싸우려면 당차게 싸우고 지혜로우려면 좀 수를 높게 지혜롭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실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어째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라고 했을까?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뱀같이 교활한 지혜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져라. 두 가지를. 자, 왜 본인은 기도할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은 뒤를 돌아볼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밑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런 거를 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걸 듣고 기도해 줄게 말게 그런 게 아니야.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에레미야 기도 안 하겠어요? 에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겠어? 그래 안 그래?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누구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애국자 아니야. 이 판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에레미야 아니요. 에레미야. 그런 에레미야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겠지.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정을 많이 했겠지. 그러나 에레미야 혼자서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왕이 회개해야 되고 지도층이 회개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되고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안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백성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시드기야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의 칼을 거두실 생각을 못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양에 안 차.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또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무섭지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자면 너희가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는 재앙의 도구가 세 가지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7절에도 또 나와요. 7절, 자 중반에 제가 읽을게요. 중반에만. 자,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세 가지 전염병,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다 죽이지는 않잖아. 전쟁으로 다 죽지는 않지. 기근도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기근은 이미 시작됐을 것이고 전염병도 들었는지 들기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쟁은 지금 코앞이고 이런 상황.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포로로 다 쓸어 가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중에 남유다가 어떤 최후를 밟게 되냐면요. 남유다가 일부는 죽고 전쟁통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가지고 남유다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언제까지 가냐면 1948년 5월까지 가.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요. 장장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예수님 오셨을 때 나라는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돌아가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때 잠깐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작은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미 힘을 못 쓰는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친다는 거예요. 칼, 전염병, 기근. 무서운 일입니다. 결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 이런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제발 좀 돌아와라. 살아라, 깨달아라. 우리에게 놓인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고 한 인생과 모든 국가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전해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길을 제시하셨어.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뭐냐? 밥 잘 먹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처세술 잘하는 거? 아니다. 생명의 길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길, 순종의 길. 두 가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범하고 있어요. 뭐냐?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버렸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우상 숭배.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 이거 버리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상을 깨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우편, 좌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세상의 탐욕의 길, 불의한 길, 의로운 길, 거짓된 길, 정의로운 길, 항상 우리는 두 길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길을 선택할래?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명심하고 오늘 한 날을, 이달 한 달을, 그리고 우리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께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심판을 거의 확정하신 듯하게 오늘 남유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흉한 미래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회는 아직 있어요. 뭐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죽을 길로 가지 말아라. 살 길이 있다. 살 길로 가라. 오늘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 길입니다. 주여, 우리가 내 자신부터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말씀의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버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의 죄에 간섭할 때가 아니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갈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나이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세상의 쾌락의 길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나이다.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사는 길로 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순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회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멸하리라. 주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계획입니까? 여호와여, 뜻을 거두어 주소서. 여호와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주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진노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여, 진노의 얼굴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얼굴로 웃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여, 회개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나이다. 이때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있다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찾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주님, 주여,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나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이 없는 것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병이 무섭습니다. 실직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실까 두려운 것인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고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말씀하신 주여, 그 결정을 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은 물론이니와 온 열방이 두려워 떠나이다. 이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깨달아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때가 아니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잠잠히 회개하며 여호와께 나가야 할 때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니지. 주님,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진홍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핏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한량없이 크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며,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우리는 내 자신이 회개할 생각을 못한 채 남의 죄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주여.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이제 유다 왕가에 대한 경고와 예언 그리고 이제 명령들입니다. 근데 지난 21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 경고가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자는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의무도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이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지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약자가 고통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세요. 심판.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순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면 마치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처럼 이렇게 계급주의, 계급투쟁하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풍토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 물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정치인들을 가끔 보면은 노동운동 하시고 민주운동 하시고 참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정치에 진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기득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달콤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요. 저는 자유로울까요? 이 땅의 교회들은 자유로울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척을 했다 칩시다.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교회에서 달콤하게 파묻혀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 자, 한번 3절 봐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 했는가? 그 당시 하신 말씀인가? 후대 하신 말씀인가? 부모에게 한 말인가? 자식에게 한 말인가? 남자에게 한 말인가? 여자에게 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왕과들과 그로 인하여 같이 권력 계층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해왔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고통받는 것, 이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15절로 한번 가봐요. 15절. 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선정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면요 백성 앞에도 선해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런 표현이 열왕기 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도 악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뭐로 양심에 따라 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된 줄 아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궁궐을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줄 아냐? 그래야 왕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됨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사람이었어.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3절에 봤다시피 고아와 압제와 이방인을 압제하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재판을 거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돈을 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린다고 내 것 되질 않아요. 조금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큰 머리를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다 살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자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세를 사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못돼 먹은 사람이 제법 많아요. 주인들. 그러니까는 뭐 돈 무섭게 쪼아서 가져가요. 예. 그리고 어떤 주인으로서 돈을 가져갔으면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수리가 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건 바라지도 않아.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주인이 해줘야 할 일이 있고 세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해줘요. 전화 안 받아. 왜? 전화하면 뻔히 뭐 해주라고 하는 소리 할까 봐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아주 고약스러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내요. 그래야 주인이 연락을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세를 왜 안 내는가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요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되게 안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관사들이 많아요. 집사들이 많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슨 그거 묻어 나와요. 문자를 보낸다든지 할 때 뭐 평안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하고 이게 참 또 전화하면 뭐 교회 갔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거예요. 너무한 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게 보시지 않아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요. 세 내려주자 어찌자 그러죠. 저는 이런 운동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제시대 겪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요. 해외 유학파가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 총장,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 계층이 비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부도도 가까요?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세를 좀 받는 사람들이 자청해서 조금 10% 20%라도 몇 달만이라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 운동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피를 그냥 다 빨아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짓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신앙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급진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는데 역사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이 잘 몰라. 교회 안에만 파묻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떤 피를 흘리고 다니는지를 몰라. 성도들의 삶을 전혀 몰라. 응?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신방도 안 다니고 에헴하고 앉아있고 어디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도 상석에만 앉고 돌아다니고 비서 두고 그냥 다 잡무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피마른 삶을 살고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속에서 훈련받은 성도들도 똑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이참에 이 패러다임에 더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담을 헐어야 해요. 마음의 담을 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담. 주차장을 크게 갖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좀 문 열어놓으면 안 되나? 저녁에 주민들 찾아오면 되라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싫어서 못한대. 그거 좀 치워주면 안 되나? 담배꽁초 떨어지면 안 된대. 뭐가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가 성전이 아니요. 우리들이 성전이지. 자기들은 담배 피우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술 먹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간음하고 다니면서 성전 마당에 담배꽁초 떨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요? 그냥 안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 놓고는 주변에 주차는 다 주일마다 힘들게 하고,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이참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잘 보이지 않은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간단한 상식.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주고, 누가 고마움 표현했으면 또 나도 고마워할 줄 알고, 누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으켜줄 줄 알고,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내 재산을 다 떼주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되라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사람됨을 상실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워졌다 이 말이죠. 저도 기득권화 됐습니다. 저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득권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달콤한 것에 사람이요. 편한 데 살면은 힘든 데 못 삽니다. 집을 넓은 데 살기 시작하면 좁은 데 못 가거든요. 에어컨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에어컨 없는 나라 가면 못 견디고 못 살아. 이게 이제 무섭게 체질화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따가 또 따로 들어야 할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새 낮춰주는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새 낮춰주는 운동에 동참하시라고. 그것이 이 환난을 빨리 겪어 벗어나는 길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함들고 힘들게 하는 거 있었으면 빨리 회개하시오. 재판장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뇌물 같은 거 받아먹지 마라 이거예요. 공무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법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좀 정직하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이 역병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고 묻힌 거 이거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통해야 이 땅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이 땅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22장에는 유다 막바지 왕 5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5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가 오늘 본문은 안 등장하지만 5명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마지막의 왕이었는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다 요시야가 640년의 왕이 돼요. 아주 오랫동안 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 40년, 한 30년 이상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살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살룸은 요아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살룸이라고 했는데 이 살룸 왕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609년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엘리야김이라고 그래요. 608년에 왕이 돼요.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정세가 불안하고 이제 마지막에 왔어. 이제 유다 왕가가 망하려니까 이제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597년에 왕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6절 한번 봐요. 26절. 자, 여호야긴 26절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김이네요. 김. 자, 어쨌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고 폐위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언제 왕이 되냐면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8살의 왕이 됐다고 나와요. 8살의 왕이 돼요. 누가 그걸 문의를 해서 내가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2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역대하에서는 8살의 왕이 됐다고 나오고 열왕기하 24장에는 18살의 왕이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왕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8살의 왕이 됐든지 18살의 왕이 됐든지 했는데 3개월만 왕이 됐는데 악한 짓을 해요.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제가 8살이든 18살이든 둘 다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8살이 됐든지 18살이 됐든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하면서 죄 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자, 참고로 성경에 보면 이런 차이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차이예요. 한쪽에서는 18살, 한쪽에는 8살. 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가족들이 식솔들의 숫자도 70명, 73명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렇지 않아요. 제 의견은 달라.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된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후대에 각색을 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대로 전해온 이야기를 남겨진 문서들을 그대로 성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쓸 때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건드리면 틀리게 옮겨 썼다가는 자기들이 심판받는다고 여겼으니까 무시무시하게 엄격하게 성경을 옮겨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둘의 모순이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려면 별것이 다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는 쭉 해요. 살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짐승처럼 매장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실제로 여호야김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고 말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8살의 왕이 가지고 3개월 후에 폐위되는데 그것도 역시 주님이 다 예언을 하여 끌려가는 이야기들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돈도 힘이고 사람도 힘이고 학벌도 힘이고 가문도 힘인데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칼을 휘둘러 연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옆집이 망하면 나도 망해요. 이빨이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이빨이 다 빠져버립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이 기회다 싶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때다 싶어서 창고를 열어서 함께 살아가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만 잘할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 거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부리지 말고 큰 수를 부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꼭 되셔서 이 사태가 조기에 마감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귀한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님, 우리 자신들이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말씀을 알고도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볼 때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일에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정들의 폭정과 기득권자들의 그 사리사욕에 대하여, 이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도 기득권화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인들이, 교회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은 참으로 뱃두드리고 등 따쓰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가의 그 패역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압제받는 자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울고 있는 자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내 자신의 힘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힘듦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해야 진짜 거룩이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잘 아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기심이 꽉 차서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신들이 달콤한 안락함에 빠져서 이웃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자의 피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주님,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자의 핏값을 하나님 아버지 잘 정당하게 잘 치루어서 다시는 이 땅에 교회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억울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의 벗이 되시고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감히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은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크게 두 주제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23장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두 가지.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 우상숭배. 이제 그로 인하여 파생된 죄가 아마 수없이 나와요. 기득권자들의 이제 몰염치, 부정, 부패,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어떤 패역함, 막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것들이 버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죄가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 막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놓지 못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세요. 회복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제 요거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이대로 가면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23장도 역시 두 가지 주제가 또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회복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회복됐지요. 이거는 이제 작은 회복에 불과해요. 진짜 회복은 믿는 자들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이요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좀 넓고 또 큰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줄이 하나 쭉 그어져 있어요. 볼펜으로 여러분 줄을 하나 쭉 그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줄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그건 줄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이야. 점인데 멀리 보면 하나의 선으로 보이듯이 선이라는 것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는 우리가 기분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해피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잖아. 한 달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따지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그러나 내일 장사된 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평균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 수입이야.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니까 돈이 남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장사가 안 돼도 한 달의 수입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봐서도 안 돼요. 1년을 봐야 돼. 또 1년만 봐서도 안 돼. 어떻게 봐야 돼요? 내 평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평생만 봐도 안 돼요. 평생도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삶은 평생인데 평생만 봐도 안 돼. 우리는 더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지요? 죽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생애는 과연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이걸 하루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해 주제가 주 앞에서요.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의 표현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은 코람데오의 정신은 우리 평생에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경건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왜 그렇게 변화가 더디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지.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제 코로나도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모순된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고난과 또 시련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고달픈 그러한 삶 가운데 혹시 낙심되거나 표현은 안 하지만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운을 내시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먼 안목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왜 이 긴 어두운 터널을 가는지 모르지만은 훗날에는 하나님 앞에는 알게 된 날이 올 것이니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참으로 위로할 말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을 믿고 있어야지. 일단 그분을 믿고 버티고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떨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될 것이니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화로 신방을 하시는데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심정은 이해하는데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로 넘어지면 되겠어요? 이걸로 나태해지면 되겠어요? 그동안의 믿음이 뭔데?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누가 손해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온천하에 계시다. 온천하에 계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계신 주님을 꽉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신 대상들이 누구냐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의 죄악상 1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죄도 지어야 할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지자와 제사장은 죄지으면 안 되는 대상이야.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이들이 죄를 짓는데 내 집,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다 했지요.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낸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여야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자는 가짜야. 그러니까 주의 종 중에 우리는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학벌, 외모, 교회 크기, 과거, 가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참 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짓 목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근데 말씀이 안 와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님으로부터 통로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세상 말로 하면 헛소리를 한다. 헛소리.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 헛된 예언을 이야기하고 왜냐? 뭔가는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짓 예언하는 그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17절 봅니다. 이들의 거짓 예언의 특징 17절. 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죽을 사람한테 의사가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보세요. 평안을 빌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건 선지자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축복을 남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거망동하는 자에게도 평안과 또한 재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축복을 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축복과 재앙을 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갈등이 많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게 정답이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잃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있는 거지. 여러분, 죄인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기의 수준을 높이라. 달콤한 말만 쫓아다니면 영적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눈 멀고 발 잘려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확성을 따라서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예언자들 중에 가짜 예언자들이잖아요. 가짜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며 나 여호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대언하였느냐.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뭐지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 알잖아요. 뭘 의논했는지 그 말이죠. 비유로 누가 나의 생각을 알겠냐? 누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가서 전하겠느냐? 내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럼 문 밖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뭔가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선지자와 예언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알고 나와서 전하는 자다. 근데 지금 이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은 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참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께로부터 묵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로가 끊어지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죄를 짓고 탐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겠지요. 어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말세일수록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선지자 자신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영적으로 한몫 잡으려고 이런 허황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참으로 슬프게도 성도들도 눈이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 수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아니고 겉으로 보는 거. 화려하고 학벌이 있고 가문이 있고 외모가 수려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직업이 뭔가?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 집안이 어떤가? 이런 거.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배우자를,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도록. 만남이라는 건 억지로 안 돼. 근데 우리가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말 안 들어.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외모 넘어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거듭났는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그러다가 발등 찍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내가 봤는지 몰라.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좀 다른 말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아는 것처럼 선포하고,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뭘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 현대어 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느냐.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니야. 남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남의 설교를 자기 것처럼 하고 남의 설교를 인용하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기 것처럼 도용하면 안 된다. 작게는 이제 큰 안목에서 보면은 말씀을 도둑질했다. 그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가져온 재물과 그걸 받지 않으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쫓아가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을 팝니다. 엘리사에게 생도 둘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근데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으니까 공급할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 거짓말한 거거든요. 주인의 말을 도둑질한 거야. 주인의 명령을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말을 했다고 도둑질을 해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워. 그래서 에레미야가 안전한다고 그랬어요. 안전하려고 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할 수 없이 전하고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평안을 이야기해. 하나님 우리 편이야.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그 듣기는 좋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기가 많아. 근데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1절 읽고 마치려 합니다.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목장 온 세계라 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교회 성전의 양떼 그 귀한 성도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왜? 그 목자는 자기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진짜 목자장 대신 주님께 속한 양들이에요. 그 귀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물론 그 양 중에는 염소가 있어. 그건 주님이 판별하실 일이고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서로 간에 물어뜯고 들이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그들을 멸하거나 상처 주거나 흩어지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잡아먹지 말고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인정, 서로 인정에 매여서 또 교단, 또 뭐 전통, 그리고 서로 간에 얽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눈 가려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잘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이 엄중한 때에 목자들, 우리 교회 셀 리더들도 목자예요. 막 섬뜩섬뜩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우리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참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새 리더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어느 때는 섬뜩섬뜩해요. 저렇게 실족시키고 저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저렇게 성의 없이 저렇게 무심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어느 날 떠나버리고 뭐 리더가 되면서 뭐 어쩐다 저쩐다 다짐해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너무 무책임한 일이 많고 양떼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실족시켜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싫으면 가버리고 뭐 이런 무책임한 일들이 옛날에 우리 선배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서로 신뢰를 못하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신뢰 못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은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히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단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목자가 무너지고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치가 썩어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져도 교회는 순결하고 바르게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온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진중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간음과 음란과 배역함과 세상의 탐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헛된 거짓된 예언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도 달콤한 말만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엄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아버지 앞에 말씀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양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선포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양떼를 흩으며 양떼를 멸하는 목자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싹군이 아니라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양과 참된 목자가 만나서 순종하는 양들과 하나님의 정직한 목자가 만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 다 함께 살고 구원받고 상급을 얻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며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니 이 아름다운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엄중하게 저희가 받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한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양들 또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싹군 목자와 염소가 만난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와 순종하는 양이 만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함께 가 상급을 누리고 함께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아프게 받습니다. 따갑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불의하고 자격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